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다른 지역은 다 겨울이지만 여기는 지금 뭐가 왔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이 가사가 오늘따라 저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우리 장어정 가운데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명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명에 대해서 쭉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력이 안 좋으시더라도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려고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셔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내 이 영혼에 정말 윤택한 영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사명 시리즈.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이 땅을 여기 보십시오. 자,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봐주셔야지 다른 곳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봐도 없어요, 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다스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미션 뭡니까? impossible이 아니고 미션 possible. 미션 possible. 주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차렷, 경례, 차렷, 경례만 나오면 안 됩니다. 충성이 나와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그리고 지난주는 성찬식이지만 그 앞주에 우리 보시면 또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많고 많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넷째를 놓으면 이름을 뭘로 짓는다 했죠? 무슨 인자입니까? 사명자는 참지 아니하고서는 그 미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 시리즈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뭐라고요? 주보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모습이 뭔지 아시죠? 말씀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말씀드렸다면 오늘과 다음 주는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보시면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 이런 사역자들,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그 12제자들, 바울을 비롯하여 아주 소수의 그 무리가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들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에 사도의 이런 직분은 끝났습니다.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과 뜻을 다 알지만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놓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목사 또는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일 겁니다.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가 정착이 되면서 장로와 이제 집사 직분이 생겼지만 그 전에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사도,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저를 비롯해서 목사, 또 장로,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또 특별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는 안수,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열된 이 직분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특별히 안수를 해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또 안수 집사 이런 분들을 이제 오늘날은 이 사역들을 대체하게 되었죠. 자, 1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떻게 하셨다? 삼으셨다. 이 말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를 gave,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임명하여 리더를 세우고 사역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죠? 그 교회를 위하여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몇몇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저이고 또 장로님이고 또 나중에 또 세워질 안수 집사님들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회 교회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대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 리더들, 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저를 비롯하여 장로님이나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들을 세월이 지나도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게 하시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저를 이 위에 세우신 이유,
장로님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나 영어를 보면 저를 보시고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To equip the saints. To equip the holy saints. equip 하면 어떤 뜻입니까?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영어로 하면 equipment라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가 성도 되게끔 갖추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벽 등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높은 곳이라도 계단이 있으면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암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트레이너를 만나서 몸에 밧줄을 감고 온갖 장비를 갖추어서 암벽을 클라이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암벽 등반가들이 그런 기초적인 이퀴먼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는 트레이너의 도움이 없을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암벽을 혼자 스스로 탈 수 있습니다. 암벽을 타지만 여전히 밧줄에 의지하고 옆에 트레이너를 의지하면 그 암벽 등반가는 결코 온전한 등반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할 때까지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기구, 이퀴먼트를 가지고 혼자서 저 높은 요세미티 암벽을 올라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스스로 혼자서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저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전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인가요? Are you equipped with anything else? Any gift?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정말 이퀴먼트가 되어 있어서 혼자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있나요? 주님이 지금 물으시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지식을, knowledge,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죠. 요즘에 세계를 공포에 끌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숲에 있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생긴 바이러스예요. 남미에서 생기면서 이제는 미국으로 지금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는데 이 바이러스가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산부가 이 모기에 물리면요 아기가 소두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머리가 작아.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요. 임신한 여성도 그렇고 그 바이러스를 가진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근데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키스만으로 전염될 수 있고
또 성적인 그런 관계를 하면 반드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평생을 정말 주먹만한 머리로, 뭐 연예인 닮은 사람들은 좋겠죠. 얼굴이 작아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장애로 태어나고 결국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WHO나 세계 정상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엎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몸은 멀쩡하고 허대는 멀쩡한데 머리는 그 소두점과 같은 제대로 되지 못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이런 처방을 해주고 지식을 줍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낫습니다. 근데 믿지 못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만, 듣지만 믿지 못하면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다 믿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좀 저도 믿음이 팍팍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런 건 아닙니까? 유지파님, 그죠? 믿음이 지금보다 더 팍팍 생기면 좋겠죠? 우리 성년이 믿은 지 오래됐지만, 그러나 제대로 믿은 지는 본인 말에 하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팍팍팍 생기면 좋겠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뭐라고요? 묵상, 메디테이션입니다.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들은 말씀이 자기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 설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들은 말씀을 곱씹지를 않아요. 곱씹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고 가슴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묵상하든지 매일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면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주일 말씀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No,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다 올 리가 없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묵상해야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묵상합시다. 정말 묵상합시다. 우리 일라이가 저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놀랍네요. 애기가.
저런 순진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엄마를 바라볼 때 뭐 이래 저거 저래 저거 바라보니까 그냥 엄마 얼굴 보면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교를 뭐 노트 하시든지 아니면 한 주 지나서 드리는 그 요약 말씀을 가지고 하시든지 정말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들은 그 말씀이라도 내 것이 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 마땅한 인격, 마땅한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알기는 알고 믿음은 있는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를 새로 믿었으면 성도가 되잖아요.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고 정말 이렇게 칭찬을 듣고 밑에 사람들한테 그런 존경을 받았다면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다 똑같이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서 어디서 행하던 그 언어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한다면 온전한 성도를 할 수 있습니까? No! 결코 온전한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습관들이 많잖아요. 어이, 재수 없어.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막 지나가다 빵빵거리고 운전하다가 우리에게 인상 쓰면 저도 어제 몇 번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 차마 얘기 못하겠네.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 할까요? 새끼. 재수없어. 개짜는 안 묻혀도 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제가 하니까 여러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도면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마땅한 인격을 가지고 마땅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은 자꾸 제가 잔소리해서 싫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야 됩니다. 안 그래요? 아예 재수 없어.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오늘 재수 좋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다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은혜라고 해야죠. 그렇게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제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요일 썬데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라. 써도 맞지만 성도로서 사용한 단어는 더 좋은 단어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주일. 저희 어머님 성함이 이자, 주자, 일자, 이주일입니다. 주일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썬데이를 하시고, 성도가 되면 언어 습관도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온전함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지 않는데 그 목사는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배웁시다. 기도합시다.
또 말도 좀 이쁘게 씁시다. 늘 이렇게 귀에 따갑도록 하는 얘기,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목사는 뭡니까? 싹군이고 사기꾼입니다. 물론 방법이 좀 지혜로워야겠죠. 무조건 무대포식으로 공탄당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온전한 성도로 세우도록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여러분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온전해지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이거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단순히 주님 앞에 칭찬받고 남에게 나는 온전한 성도다, 나는 온전한 집사다, 내가 제일 잘난 성도야,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요? 봉사,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온전하도록 제가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 삶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원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마지막 ultimate goal, final goal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봉사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홍 집사님 계시고 우리 혜성 형제님 계시고 또 집사님 계신데, 사실은 예배는 목사가 인도하지만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숨은 봉사자들, 또 그런 힘든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고 녹화도 되고 앞에 스크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봉사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그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앞에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쁠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지하게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 담임 목사 일도 해야 되고 부교육자의 일도 해야 되고 이전에 부교육자가 하지 않는 일까지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담임 목사가 되니 담임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부교육자 일도 해야 되고 부교육자 때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민교회 담임 목사는 해야 되는구나. 참 이민교회 현실이 그렇죠, 그렇죠? 때로는 그 말이 불만이 섞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저의 모습을 참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회개하냐면, 목사가 되어서 이런 일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 하려고 참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유학해가지고 가방끈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불평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마음들이 감사로 변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목양하고 양육하는 목사의 일도 있지만, 목사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성도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규모 있는 교회에 있고 큰 교회에 있으면 목사일만 하죠. 이민교회에서 하는 일 여러분 얘기하면 다들 안 올 겁니다. 근데 왜 감사하냐? 목사라고 어깨 힘주지 않냐고. 이런 현실이니까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강단에 있을 때는 목사지만 강단에 내려와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한 성도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일을 하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멤버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저희도 나이 들고 다리 제대로 못 걷고 힘이 없으면 무거운 거 못 들죠.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좋아하시네. 제가 그런 걸 감사하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님들은 이민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민교회 목사 사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박희정 사모는 목사 사모일도 하지만 성도 일을 하는 것을 당연히 감사하게 여기지만, 여러분들은 목사가 당연히 저런 거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10년 동안 지금 이곳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제법 큰 교회예요. 1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했답니다. 그래, 내가 모습처럼 살면 성도들도 모습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같이 모습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굳은 일 다 하고 이런저런 일 다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모습이 되었더라. 목사만 모습이 되었더라. 작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8가지 이유를 최근에 어떤 교회 성장학 목사님이 다 뽑았는데, 그 중에 4가지가 다 공통적인 거예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인들을 돌보는 사람이 목회자뿐이다. 이런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략이 부족하다. 셋째, 봉사자들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4번째, 목회자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혼자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공통분모를 뽑아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것,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도가 온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혼자 모순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목사가 혼자서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아다니면 그 교회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목사도 머슴이고 성도도 머슴이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모두가 머슴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머슴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의 머슴이 되라는 게 아니고 목사는 예수의 머슴이 돼야 되고 성도도 예수의 머슴이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온전하게 되고 성도가 봉사일을 하고 머슴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주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면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목사가 있다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목사가 또 이렇게 추락해서 헤맨다고 교회가 바닥을 치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자리를 비우고 공석이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온전하면 그 교회는 더욱더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와 베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슈퍼볼 아닙니다. 슈퍼볼은 딱 오늘 말이고 슈퍼볼은 샌프란도 나오지도 않아요. NBA 농구입니다. 작년에 우승했는데 지금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가 47승 4패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리고 있습니다. NBA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 마이클 조던이 1995년, 96년에 72승 10패를 했어요. 82경기 중에 딱 10번만 졌습니다. 그게 지금 NBA 농구의 기록인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가 이 기록을 지금 깨어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스티븐 커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키도 작아요. 홍 김사님 키밖에 안 됩니다. 6.12? 맞아요? 네. 홍 김사님 키밖에 안 돼요.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 중에 제일 큰데 우리는 난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 키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작아요 키가. 근데 그 친구가 나를 갖다 최고의 포인트를 올리며 이 동네가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팀이 지금 그러한 47승 4패에 46승 4패구나 기록을 낼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감독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초반에 43경기를 감독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딱 4번만 졌다는 겁니다. 와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포츠팀에 감독이 없다는 것은 전술이 없을 수 있고 전략이 없을 수 있어요. 감독이 있어도 헤매요.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록을 해냈다는 것은 그 팀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온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독이 없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부감독이 감독 일을 대신했고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감독이 이끌었건 정해진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뛰며 움직였던 것이죠.
저희 교회도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 하나에 움직이고 목사가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교회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장 되셔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손과 발이 되어 각자의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젊은 사람이건 아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입니다. 지식과 믿음과 인격이 하나가 되어 이 봉사일을 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봉사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맡은 일을 봉사하며 섬기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할까요? 우리 앞에 보시면